감사합니다. 자주 오니까 제 얼굴을 알고 모든 분들이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창립 21주년 기념주일 예배라서 더욱 뜻이 깊고 또 설교자로서 또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좌우에 인사 한번 마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눠요. 눈을 마주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 멀리 계신 분은 약간 눈을 훑었어요. 위아래로. 예. 예. 창립 2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륜, 지나온 21년 동안의 희생과 수고를 다시 생각하고 교회의 의미가 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의미를 아는 존재예요. 시간 속에서. 내가 태어난 것은 한 번인데 계속해서 생일을 지키죠? 결혼은 한 번 했는데 기념을 하지요?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름 짓는 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함께 다니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름을 지어요. 수천 가지 만물이 있는데 다 이름 네이밍을 해주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은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알고 그 본질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줘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것의 의미를 알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부를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아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에는요. 오늘 우리는 죄를 지어서 물론 어두워졌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교회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실 때에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의미에 깊어지시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창립 오늘에 이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많이 느꼈는데요.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얼마나 수고와 희생을 하시고 인내하셨을까. 21년 동안에 어떤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서 열어나갈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의미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그 탄생한 교회가 첫 이 위기를 경험하는 핍박을 경험하는 그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4장이에요. 로마의 헤롯 안디바, 로마의 이 총독 빌라도, 사내들인 공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친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여 기도하여 성령 받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공동체다 해서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서 그들이 점점 세워져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100명, 500명, 1000명, 3000명, 5000명 교회가 성장해 가니까 이 로마의 헤롯과 빌라도와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그들이 합세해서 이 교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핍박에 나선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 공동체, 이 교회 첫 위기를 경험해서 세속의 권력으로부터 위기를, 종교의 권력으로부터의 핍박, 위협을 받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처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이들은 이 위기와 핍박을 당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흩어질 것인지, 회피할 건지, 싸울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고 그것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오늘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도망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요. 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첫 번째의 일이 뭐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하여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당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합니다. 그들이 당한 사건, 오늘 우리가 당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을 끌어다가 오늘 그들이 당한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의 영성이 뭔가를 묻는다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자기가 당한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적용해서 내가 당한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이것이 개인의 영성이에요. 교회의 영성이 뭔가? 교회의 능력이 뭐냐? 현재 당면한 모든 사건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 세상과 사건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개인의 영성이고 교회의 영성이에요. 오늘 그들이 시편 2편을 열어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다윗이 당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 사건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속성은 동일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방 왕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살고 때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자가 되어서 그런 미친 짓 행동을 스스로 하는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 내가 당한 이 고난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건을 보니까 나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 언약 속에 메시아가 계시는데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서 내 후손이 메시아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다. 이런 고백에 이르니 내 사건이 내 고생 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된 이상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게 시편 2편 1절과 2절의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서 주님을 대적하는가? 메시아를 대적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니까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고백을 오늘 이 교회가 처음 교회가 다윗의 고백을 받아서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과연 우리도 다윗처럼 헤롯이 빌라도가 관원들이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이미 이 시험은 이 위기는 이미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이 됐거든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 갈리는가? 시험이 와서 위기가 와서 어려움이 와서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더 본질적으로 논하면 우리가 당한 사건, 내가 당한 사건,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낼 수 있는 그 영성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들 앞에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질문합니다. 선생님, 주님, 이 소경이 왜 이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 사회 통념으로 물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일로서 그 일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경이 본인의 죄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본인의 죄라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부모의 죄라면 얼마나 그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사회 이웃들은 본인의 죄라가 맞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겠습니까? 너의 이 고난은 너의 죄값이다. 엘리바스 빌닷 소바처럼 부모가 죽으면은 이웃들이 얼마나 그 부모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복지 혜택을 주는 거,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해석이 있고 많은 분별을 하고 답을 내지만은 결국 본인의 죄, 부모의 죄, 이게 사회의 통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다. 예수님은 결국 그 사람에게 새로운 지평을, 새로운 차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다 크고 작은 많은 시험과 위기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으로 내 삶을 비추어 해석해내면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고난과 위기에 직면하면 흩어질 것인지 회피할 것인지, 도전할 것인지 응전할 것인지, 이 갈림길은 우리가 당한, 우리에게 직면한 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줄로 믿고, 21주년이 된 우리 교회도 다시 오늘 현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이 교회를 향한 새로운 지평,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열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삽니다. 일생을 이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경건하게 지냈던 사실 다니엘이죠. 참 다니엘이 신앙을 저도 좋아하고 흠모하는데요.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30년, 40년, 50년, 60년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연로하여서 바벨론 땅에서 다 이제 생을 마감하고, 청년들은 노년이 되고, 어린아이들은 유다의 이 상황을 모르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섞여 있으니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지배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는 버린 민족이다. 이미 우리는 소망이 없는, 우리는 버려진 세대. 우리의 소망이 뭔가? 우리의 미래가 뭔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할 때에 다니엘이 성경을 열어요.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보다 보니 그 구절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성경을 만나게 하셨는지 나는 후자라고 믿는데, 예레미야 25장을 펼쳐서 읽는데 새로운 지평이 열려, 새로운 미래가 열려. 그게 뭐냐?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그 황폐함이, 그 황무함이 70년이 되면 끝날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희망과 은혜가 가득한 미래를 내가 예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별 감동이 없나 봐요. 다니엘은 얼마나 감동이 왔겠어요. 가슴이 벅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기록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70년이 되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마음이 급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시금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예비했으니 우리의 지평을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열어가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쁘고 힘들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성경을 펼쳐서 깨어서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 이 상처, 이 문제들, 이 위기들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해결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세상은 네 탓, 내 탓, 부모 탓, 자기 탓, 사회 탓, 탓하면서 원망을 쏟아낼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시는 새로운 지평들이 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늘교회 21년을 결산하고 30년, 40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이 하늘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니,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 출석해서 10년, 20년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이 성도로서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지체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서 내 삶을 열어가야 합니까? 이것을 묻고 응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백이요. 그게 뭐냐? 간증이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고백이 나와요.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세상의 권력이 크고 돈이 크고 세상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세상사가, 많은 일들이 세상사가 일어난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 성에서 모여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관원이, 종교의 권력이, 세속의 권력이 모여서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모처에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무서워요. 피할 길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저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불례. 풍선을 불례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불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세상 만사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정적인 뜻이 불례에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고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하시는,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허락하여서 그들이 저기에 모여 있고요. 그들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고 이게 믿어지십니까? 다시 할게요. 하나님, 세속의 권력이, 종교의 권력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위협할 수 있는, 감옥에도 쳐넣을 수 있는 저 권력의 핵심들이 저기에 모여 있는데 무서워요, 두려워요,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워요. 이게 아니라 저들이 모여서 별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하신 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거고 허용하신 거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고백은 우리 개인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교회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사건, 이 핍박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문장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용하신 거니까 선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전 참 요셉을 좋아해요. 참 요셉을 좋아해요. 그래서 창세기 요셉의 역사가 시작돼서 창세기 50장 요셉의 역사로 마무리되는데 정말 요셉과 함께 많이 울고 웃고 뭐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결국 종으로 팔리잖아요. 맨 마지막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누군가는 죽이고자 했고 누군가는 살리자고 하고 누군가는
팔아버리자고 했지요. 그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라 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오늘 나와 너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기에 나를 죽이려 하고 위협했던 사람을 아무리 형제이지만 용서하기가 쉽나요? 결국 우리의 상처, 아픔, 원망, 좌절,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우리 인생의 미래를,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가 고백한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이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고 동시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들이 고백하는 건 뭐죠? 하나님,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는 건데, 이 본질이 뭐냐? 주님,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다 이것은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IMF 당할 때에 두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예배가 죽어버린 교회, 예배를 살리는 교회. IMF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교를 축소해. 선교회를 축소해. IMF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소중한 교회는 예배가 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예배가 죽고, 선교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어떤 시험과 위속에서 선교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붙잡은 교회는 선교회가 늘어나요. 선교가 더 확장돼요. 교회가 부흥돼요. 결국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직면할 때에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본질을 포기해버리면 교회는 퇴보하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구제인데요. 오늘 우리 하늘교회가 이제 20년을 지나서 3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본질에 충실해서 본질이 더 건강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그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내 삶을,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교회의 사명을 붙잡고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는요, 기도 속에서 탄생해요.
사도행전 4장은 위기 속에서 기도예요. 사도행전 8장은 교회가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을 때에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인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 기도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선교사를 향해서 바울을 파송할 때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10분 하신 분 늘리시고, 안 하신 분 기도하셔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일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일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기도의 터가 요동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던 사건이 오늘 기도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해석하는 영성 있는 교회, 하나님 모든 만사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확고부동한 고백, 그리고 교회 본질에 충실하고 기도해서 정말 이제 3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이 영적인 사건이 오늘 하늘교회의 사건이 돼서 목사님과 장로님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시금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30년, 40년, 50년을 열어가는 우리 하늘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